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흔 명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다. 주님, 귀신들조차 주님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고 걸어도 무사히 지날 것이며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한없이 기뻐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다 아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천진난만한 초보자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며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압니다.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은밀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희미에게라도 보지 못했고 속삭이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의 본문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9장 51절부터 6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 예정되어 있던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일의 본문인 거예요. 주일날은요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유대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요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지녀야 하는 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주일날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설교했던 이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으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부터 20절 70인의 제자들의 전도 보고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쁨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명의 제자들은요 귀신들을 항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권세와 이들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요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까먹으면요 마치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서 축복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변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지? 라고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의 용, 즉 사단과 싸워서요, 이 용을 바닥에 땅으로 내던지는 그러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요,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무엇이냐? 70인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사단이 패배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단이 패배하였음을 예수님이 영안으로 보시고 이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제자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트레이닝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련해야 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요,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절대로 질 수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단과의 이런 영적인 전쟁을 피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게 된 것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더 귀하다, 더욱더 기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요, 선택과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20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야, 제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현상, 즉 귀신이 쫓아나는 이러한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다스리시고 이 현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현상이 아닙니다. 축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어떠한 은사와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이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21절부터 24절, 제자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셨고 이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 채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입속에 불평과 그리고 분노와 짜증과 성냄이 가득한 사람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언어는 어떠한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통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제자들이 복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반면에 영적으로 줄이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했던 세리, 그리고 죄인, 가난한 자들, 소경, 저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큰 장벽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만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읽어보죠. 22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 동등하다,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이 말뜻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 전통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자들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에 성취되기를 대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왕들, 이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이냐?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며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에게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언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여기는 왕들보다 너희들의 삶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의 인생도요 매우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유한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을 들었고요, 맛보았고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요, 이 기쁨을 빼앗긴 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바로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왕들, 그 세상에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정말로 잘 다스리시면서 그 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것을 대적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하세요. 야, 기웅아, 너는 복된 사람이야. 야, 기웅아,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야, 우울해하지 마. 야, 슬퍼하지 마. 기뻐해. 야, 너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로 너무 복된 복음이야 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마리묵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삶의 자리가 또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한 주간도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